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08쪽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몇 년 전 개봉한 영화 중에 히말라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모여있는 이 히말라야를 등정하는 많은 산악인들의 모습을 소개하며 당시에 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볼 만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 이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이전에 방영됐던 동일한 내용의 다큐도 사람들이 다시 찾아볼 정도로 이제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히말라야가 뭐야 하는 표정인데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 히말라야가 잘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영화를 보면 히말라야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름을 아는 유명한 몇몇 산악인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대학 동아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반 동호회, 전문 산악인 등등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히말라야 등정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히말라야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으신가요? 네, 여러분이 그렇다고 하셔야지 설교를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히말라야 등정에 도전한다면 히말라야에 오르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을 한 번에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히말라야에 있는 베이스 캠프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베이스 캠프는 산 중턱에 있는 임시 본부와 같은 곳으로 텐트는 물론 각자 다 다른 것을 쓰지만 전 세계에 온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내는 곳입니다. 베이스 캠프에서 지내면서 사람들은 산에 오르기에 좋은 날을 기다리기도 하고 체력도 보충하고 등정 계획도 세우고 식량이나 물자를 보충하고 또 보관하기도 합니다. 물론 산에 오르는 과정에서도 잠시 쉬거나 잠을 자거나 하는 또 날씨가 좋지 않을 때 멈춰서 기다릴 수 있는 임시적인 조그만 베이스 캠프들도 있지만 이 산 중턱에 있는 이 큰 베이스 캠프가 산에 오르기 전에 이런저런 준비를 가장 많이 하는 이 본부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이스 캠프는 산에 잘 오르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 중요한 장소기도 하고요. 또 베이스 캠프에서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따라서 산에 잘 오를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이미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산에 올라가서가 아니라 산에 오르기 전에 어떤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가 산에 오르는 일의 성패를 가른다는 겁니다. 마치 올림픽에 나가기 전에 그 선수가 선수촌에서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가 메달의 색깔을 결정하는 것처럼 또 주유소에서 기름을 우리가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정해지는 것처럼 베이스 캠프에서의 준비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산에 오르는 것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우리 삶에도 저마다 베이스 캠프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텐트를 치거나 또 물자를 준비하고 하는 그런 베이스 캠프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는 나만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준비했느냐가 바로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의 성패를 결정짓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베이스 캠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자주 찾는 곳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곳은 바로 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가셔서 주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베이스 캠프가 있고 없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베이스 캠프에서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 등산을 좋아해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산에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에 가셨다, 산에 올라가셨다 할 때마다 성경에 늘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28절에도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마가복음 14장 32절에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산에 자주 가셨고, 예수님이 산에 가실 때마다 성경은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한두 번 어쩌다 산에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산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그리고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산에 올라가셔 기도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는 바로 이 산이 예수님의 베이스 캠프였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산에서만 기도하시고 내려와서는 기도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셨죠. 예수님께서는 산에서만이 아니라 산을 내려와서도 일상에서도 순간순간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순간순간 기도하신 일상의 장소가 마치 조그만 베이스 캠프였다면, 예수님께 가장 크고 중요한 본부와 같은 베이스 캠프는 바로 산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이 베이스 캠프였던 그 산이 단순히 쉬기 위해서, 사람들을 피하고자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러 가는 곳이 바로 산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악인들에게 베이스 캠프는 산을 오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입니다. 어디로 올라갈지 길을 정하고, 또 누가 먼저 올라갈지, 누가 뒤에서 보조할지, 누가 무엇을 챙길지, 위험한 순간을 만나면 어떻게 대비를 할지 등등의 다양한 것들을 준비하는 곳이 바로 산악인들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산은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산은 무엇을 준비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였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이 땅에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였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서 마음을 정하고 순종하기 위한 장소가 바로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오늘 말씀 31절을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얘기했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35절에서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이야기가 기록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곳에서 전하셨습니다. 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셨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이 순종을 결심하는 자리가 바로 산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산을 자신의 베이스 캠프로 삼으셨고 그 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며 앞으로 다가올 사역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의 베이스 캠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에게도 각자의 베이스 캠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맡겨진 사역을 위해 베이스 캠프를 갖고 계셨다면 하물며 우리에게는 더더욱 그 사역을 위해서 베이스 캠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의 베이스 캠프가 있으십니까? 어떤 곳이 여러분의 베이스 캠프입니까? 운동하는 곳인가요? 아니면 혼자 편히 쉴 수 있는 곳입니까?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수다를 떠는 곳입니까? 책상 앞입니까? 주방입니까? 침실입니까? 사무실입니까? 어디가 여러분의 베이스 캠프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찾는 자리,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베이스 캠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하는 그 자리가, 기도의 골방이 저와 여러분의 베이스 캠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 말씀 35절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지금까지 다른 곳이 여러분의 베이스 캠프였다면, 혹은 아직 나의 베이스 캠프가 없었다면 기도하는 자리를 우리의 베이스 캠프 삼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어진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베이스 캠프가 어디인지, 또 내가 그 베이스 캠프에서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또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는지, 혹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또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징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 자리가 우리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결단하는 자리가 우리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우리 모두의 베이스 캠프 삼으셔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히말라야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베이스 캠프에서 준비를 잘하고 또 산에 올랐지만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차례 포기하고 다시 내려오는 일이 있습니다. 거대한 자연 앞에서 연약한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을 만나서 실패로 끝나고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기치 않은 상황까지 다 파악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고 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베이스 캠프에서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산 정상에 오르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아무리 시험 준비를 완벽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통과하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들이 생길까요? 우리가 모든 준비를 다 하고 모든 대처를 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면 거기에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의 베이스 캠프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산을 향해 아예 출발하지 않거나 시험장으로 아예 시험을 보러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베이스 캠프는 철저히 준비하고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는 곳입니다. 베이스 캠프에는 먹을 것이 있고 쉴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산에 오르는 것보다는 분명히 편안한 곳이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베이스 캠프는 우리가 계속해서 머무르기 위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이스 캠프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산 위에 오르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리라는 거죠. 떠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이 베이스 캠프고 베이스 캠프의 목적은 오직 떠남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도 있고 위로도 경험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것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남들이 하지 못한 신비한 체험도 할 수 있고 남들이 보지 못한 환상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잠시나마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없이 그 자리가 너무 좋아서 머무르고 싶은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잠시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오늘 말씀 33절에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베드로는 단순히 산 아래로 내려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머물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에는 더 이상 산 아래로 내려갈 생각이 없으니 아무 걱정 없이 편히 지낼 수 있는 여기에 우리가 계속 머무르자, 여기에 눌러앉자라는 의미를 담고 했던 말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35절에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죠. 바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산 아래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37절에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는 이 말씀에서 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뜻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산 위, 다시 말해 베이스 캠프는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것도 눌러 앉을 것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위로의 자리에 머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베이스 캠프는 절대로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베이스 캠프는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리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이제 다시 산 아래로 떠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잠시 머물면서 여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인도 북부에 있는 여기저기 유명한 관광지를 다녔는데 그 중에 바라나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TV에 많이 나오는 인도의 그 겐지스 강이 흐르는 그곳이 바로 바라나시입니다. 힌두교의 성지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강에서 목욕 재개하는 모습으로 이제 종종 나오는 곳이죠. 바라나시는 인도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인도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대부분 이제 지나갑니다. 낮에는 강가에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또 밤이 되면 강변에서 많은 힌두교 성직자들이 나와서 이 뿌자라고 하는 이 제사 의식을 하는 모습을 이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많은 여행객들이 그곳을 지나가는데 간혹 그곳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온 사람들 중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곳에 신비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왔다가 그곳에서 풍기는 어떤 분위기나 또 종교적인 신비스러움 이런 것들에 취해서 이제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숙소 가격도 싸고 음식도 싸기 때문에 오래 지내는데 이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짜 문제는 거기에 머무르고자 하는 이유가 자신이 처한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 일상을 접할 때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만나기 싫어서 그런 문제들에서 벗어나고자 그곳에 머물며 때로는 마약과 술에 빠져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여행객들과 동거하면서 몸과 마음을 놓은 채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그들이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스 캠프가 머무르기 위한 곳이 아니라 떠나기 위해 준비하는 곳인 것처럼 우리의 베이스 캠프 역시도 이제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위로를 얻고 응답을 받아서 그 자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곳은 절대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곳은 다시 떠나기 위한 자리이고 우리는 다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자리로 가정과 직장과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베이스 캠프를 떠나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우리 각자의 자리는 힘겨운 자리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자리이고 때로는 위협이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자리이기도 하고 재충전한 에너지를 다시 쏟아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또 살아내야 하는 나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변화를 만들고자 우리의 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나만의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사는 분명히 예수님의 베이스 캠프였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다는 말씀들이 나오는 본문들을 다시 보면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라고 한 말씀 뒤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그 산에서 내려오시고 게네사렛 땅에서 모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만나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밤새 기도하신 후에는 다시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12제자를 뽑으시고 그들을 다시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후에도 예수님은 다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난 후에도 역시 내려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을 끝까지 이루시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어느 곳이 더 편한 곳이었을까요? 산 위였을까요? 아니면 산 아래였을까요? 당연히 산 위였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고 하나님의 위로와 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방해하는 사람도 힘들게 하는 사람도 그 어떤 일도 없는 것이 바로 산 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마도 계속해서 머물고 싶은 곳은 산 위였을 겁니다. 반면에 산 아래는 예수님께 어떤 곳이었습니까? 산 아래는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을 쉬지도 못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적대시하며 괴롭히고 죽이고자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죠. 또한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였고 고통의 자리였고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가신 이유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예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 아래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고자 했던 그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는 그 길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산 아래는 어디입니까? 다시 돌아가기 싫은 곳, 아무런 변화도 없는 곳, 힘만 빠지는 곳, 그곳이 어쩌면 우리의 산 아래입니다. 어쩌면이 아니라 정확히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산 아래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곳입니다. 산 위에 베이스 캠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순종하며 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서울대를 나오시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좋은 직장과 편안하고 보장된 미래를 뒤로하고 이제 몽골에서 오랜 기간 사역을 하셨는데 몽골의 사역을 뒤로하시고 인도네시아로 사역지를 옮길 때 쓴 책이 있습니다. 떠남이라는 책을 이제 쓰셨는데 그 책을 보면 오늘 말씀과 이제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몽골에서 인도네시아로 이제 떠나게 되면서 모든 것이 안정되고 익숙하고 편안하고 잘 자리 잡은 그 몽골 사역을 정리하며 전혀 알지 못하는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익숙하지 않고 다시 적응해야 되고 정착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과 관계 맺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그곳으로 가는 그 과정이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었고 또 그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가 있었다라고 책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선교사님에게는 몽골이 베이스 캠프였다면 인도네시아는 다시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려가야 할 자리였다는 거죠. 익숙한 그곳이 떠나기 힘들었지만 순종해서 그 길을 떠났고 그 과정에서 선교사님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은혜의 자리가 있고 쉼의 자리가 있고 익숙한 자리가 있습니다. 편안한 자리가 있고 머무르고 싶은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 자리가 다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처럼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되도록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곳이 우리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우리가 나가기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리로, 때로 피하고 싶은 그 자리로,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자 하는 그 산 아래로, 바로 그 자리로 다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의 목적은 항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배가 바다로 나가면 당연히 파도를 만나게 되고 폭풍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배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는 항구가 아니라 바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아무런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없는 항구가 아니라 때로 거센 파도와 폭풍우가 있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우리 각자의 바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같이 이제 찬송가 302장을 부르실 텐데, 우리가 항해할 바다는 폭풍과 비바람이 칠지 모르지만 그 바다에서 우리는 항구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여전히 바다 한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산 위에 오르거나 높은 곳에 오른다 할 때 우리는 등정하다, 등반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높고 그 높은 뜻은 우리가 산 아래로 내려갈 때만이 이룰 수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 각자의 베이스 캠프를 만들고 그곳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준비되어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바다, 그 산 아래로 내려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성해 가며 그곳에서 주시는 또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높은 뜻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 모두의 항해와 우리 모두의 등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나만의 베이스 캠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산 아래의 자리로, 바다 저 한가운데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높으신 뜻의 순종으로 등정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보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